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인도받을 말씀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여정 속에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성막 중심. 성막은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고 그게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24시, 교회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런 그 천막, 이런 천막을 딱 이게 천막을 짓고 광야길 여정 속에 살아간 거예요. 여기 이제 십자가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지금 이게 이동하는 천막이거든요. 이동하는 천막. 우리는 교회는 지금 이게 교회당 이렇게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천막이에요.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게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천막과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체질이 늘 정보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삶이 아니고 원망하는 체질, 또 불평하는 체질, 또 애굽 체질, 상처. 우리가 그 출애굽기 쭉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질이 그런 체질로 베꼈잖아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 복음과 말씀으로 이 장소가 뭐냐? 어떤 면은 치유받는 장소예요. 그 교회는 뭐냐? 어떤 영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 상처, 갈등, 그게 광야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땅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그리고 후대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지대가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구름기둥에 머물 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제사 드리고 그랬겠죠. 밤에는 이제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거기에서 뭐냐? 이 성막 24시를 누린 거야. 24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시간이 참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24시, 기도 24시,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24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살 때 그게 행복한 24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은 같이 읽어봤지만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동할 때는 같이 이동하고 머물 때는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들이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의 말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이제는 그 민수기 7장에는 성막 봉헌식 있죠. 성막을 세웠죠. 성막을 세웠고 이제는 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는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거기서 예배드렸다. 자, 그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7가지가 있어요. 언약궤, 향단, 등대, 거기는 떡상, 그 떡상, 그리고 거기는 기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 이제 밖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 말씀, 기름은 이제 성령의 역사, 그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보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진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했고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방에 12지파가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 200만 된다고 하잖아요. 200만. 아이들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 엄청난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중심이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인도받을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광야길 가라갈 때 이 광야길은 얼마나 험악한 길입니까? 사막길이고 그리고 이제는 막 거기는 맹수들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잖아요. 그 사단의 그 방해, 사단의 공격을 막는 길이 뭐냐? 말씀 24시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24시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 의지할 때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이제는 전달하는 사명.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늘 광야에서 원망 체질, 불신앙 체질, 애굽 체질 되다 보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이제 바라보기만 했죠. 그래서 그 후대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정탐꾼을 보호했던 기생 라합. 그리고 이제 그 후대들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창세기 흐름이 뭐냐? 1장부터 11장은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가정을 부른 거예요. 한 가정. 그리고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창세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창세기가 뭐냐? 인간이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창세기 3장이 뭐였습니까? 나 중심. 하나님 모르면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중심이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종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서 이제 방황하고 타락하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모든 이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 뭐가 되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라도 좀 참을 건데 홍수 재앙을 내렸겠습니까? 그걸 그냥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니까 50일 동안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뭡니까 진짜 땅을 완전히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인간이 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리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완전 불신앙. 그러니까 세상 중심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이 악해지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바벨탑이 뭐냐? 성공 중심이다. 성공 중심.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모습이다. 그래서 강대국이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그리고 로마 있죠. 로마가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도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도 함락이 되고 그 로마의 큰 로마 제국도 역사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모르면 세상 나라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한 가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불신자 집안, 우상을 판매하는 가정, 그 갈대아 우로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그 도시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사람 복 좋아하지요? 복. 복 주시옵소서 할 때는 자다가도 눈을 뜨는데요. 근데 진짜 복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12장 50절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제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 그래 복음 시작. 그래 복음으로 시작해라.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복음으로 시작해라.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속에 살아라.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이제는 복음을 누려라.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 그리고 어릴 때 자기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잖아. 근데 그게 잊어버리겠어요? 어릴 때 그 각인된 게. 그러니까 평생 복음이 각인돼 버린 거야.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 아멘. 네. 그래서 집중. 그러니까 요거 안 되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니까 인간에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증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이제는 뭐 이런 대인 공포증도 오게 되는 거예요. 집착. 더 심하면 중독.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중독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열 증세가 오는 거예요. 분열. 막 조현병 막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막 조현병이 뭐겠습니까? 분열.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하나님, 이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치유받아라. 야곱이요, 복음으로 치유받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고 언약 딱 붙잡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왜 불렀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237 나라 빈곳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성막 생활을 통해서, 성막 생활이 뭐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늘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는 생활. 아멘. 네. 여러분 집은 장막이 되고 예배와 기도 다 힘을 얻고. 우리 후대는 이제는 뭐냐?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면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가라. 말씀 성취되는 대로 가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뭐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승리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축복.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왕같은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아멘.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을 딱 불러서 오늘 청와대 와라 그러면 기분이 설레야 안 설레야? 너무 특별한 질문인가? 여러분 개인을 딱 부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불러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아멘.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이 중요해요. 강단 말씀을.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들으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내 모습이 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 갖고 성도님이 은혜를 받나? 야, 그 하나님 은혜다 이거. 안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갱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그래 묵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묵상입니다. 세상의 그 종교 단체는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이 영접의 비밀 모르고 생명 없이 마음 비우니까 어느 날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뭐예요? 묵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하늘, 우리가 정말 천국 배경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 묵상이 굉장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바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 뇌, 영혼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요 어디까지는 가능하면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은 정신세계까지는 가요. 정신세계. 근데 사실 정신세계도 잘 몰라. 그래서 의사 중에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도 최고의 그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오니까 정신과 의사.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원이 완전 막 매진됐다고 그래야 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거야. 그런데 뭐만 모르냐? 그건 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야. 영적인 세계.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오늘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뭐냐? 영혼, 천사의 활동,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국, 지옥, 배경 안 보여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 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가지고 가라.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가라.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요. 말씀 성취. 그러면 반드시 뭐냐? 예비된 만남. 예비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응답은 세상 것 이전에 응답은 사람이에요.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비된 만남을 주신다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씀 딱 붙잡으면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 뭐냐면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립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다시 영접해야 되는데, 복음 들리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음.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엘리트도 많고 전문인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 그런데 이 복음이 저들에게는 안 들려.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게 참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들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 문제 해결, 인생 문제의 답.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유월절 주인공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걸 누릴 때 그때 오는 게 뭐냐? 낙심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문제 속에 있던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했잖아요. 영적인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 이 힘 얻으면 우리 후대가 뭐가 되느냐? 서밋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237연장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응답된다. 말씀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쉬워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아멘. 오직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은 어두운 현장을 살릴 뭐냐? 빛. 딱 빛. 말씀은 뭐냐? 빛이잖아요. 복음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한테 빛이 다 비추는 빛. 우리가 찬송만 해도 빛이 임하고 말씀만 묵상해도 빛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딱 임하는 거예요. 빛.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 그죠?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경제, 세상 경제는요 어쩌면 90%가 좀 흑암 경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흑암 경제, 흑암 경제.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흑암 경제.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 그리고 이제는 선교 기업이 되도록.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처럼 이드로처럼 가이오처럼 진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모든 것 이기는 비밀이다. 말씀은요 모든 것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16절부터 19절 이 16절을 고백하면은 다 이겨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이고 아멘? 네, 복이에요. 그럴 때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아멘. 네. 뭐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모든 것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잡으니까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광야길 갈 때 특별한 치유를 하시겠다. 치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였다겠어요? 약 430년. 400년이 곧 여러분 40년도 긴데 400년. 그러니까 그 체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옛날 체질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 체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자꾸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잖아. 늦지만은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냥 각인이 아니고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각인. 그러니까 잘못된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냐면 여기에 뭐냐? 빛이 딱 빛. 말씀 딱 빛이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분을 누려야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네. 그리고 권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 엄청난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누리는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뿌리를 내리라. 뿌리. 뿌리. 뭐가 뿌리를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를 내려라. 우리 영혼 속에 이제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 이 말씀이 깊이 뿌리에 내야 돼. 이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말씀이 다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그 트로트 음악이 막 요즘 아주 좀 막 전체 그 분위기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그거 들으면서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러대. 막 얼굴 닦고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복음 들을 때만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 냉랭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 뭘로 이렇게 뿌리 내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 우리 마음, 생각이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뿌리 내려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뭐냐? 기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네, 기도가 되어져. 이 찬송도요. 처음에는 내가 막 막막하고 힘들 때는 찬송도 안 나오지요. 여러분,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까? 4절 부르기도 힘들 때가 많잖아. 4절.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그래, 짧은 거 부르고. 네. 왜냐?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말씀이 막 안 들릴 때가 있어. 기도가 막 막힐 때가 있어. 그런데 뭐냐? 따라 보시죠. 억지로라도 해라. 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되어져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 나가면 막 가기 싫잖아. 근데 한 중턱에 가면요, 좀 가면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어떤 면은요, 찬양도 내가 힘들 때 억지로 해도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즐거움이 다 넘쳐. 기도도 막 하고 늘 말씀 붙잡고.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기도에 힘쓰는 체질. 이 체질 되면 뭐냐? 이 복음으로 뭐가 되느냐?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 함께. 거기에 이제 임마누엘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네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라는 게 뭐냐? 참 평안을 주시겠다. 구름 기둥. 우리에게 시원함과 즐거움과 이걸 주는 게 구름이잖아요. 뭐냐? 참 평안함을 주시겠다. 불기둥이 뭐겠습니까?
참 능력으로 힘을 주시겠다.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자, 세 번째,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특별한, 이제는 237 빈 곳을 살려라. 특별히 237 곳은 우리가 뭐냐면 와 있는 담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와 있는 담이죠. 우리가 전 세계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와 있는 담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직장 속에 24시, 복지 24시, 직장 24시, 내 학업 24시, 여기에서 뭐냐, 그 빈 곳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치유하는 교회,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치유합니까? 24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24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서밋이 되도록 해라.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고. 결론 맺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뭐냐면 성막 24시, 여러분 말씀 24시, 기도 24시. 그 24시는 어떤 면이 뭐냐? 집중, 오직 복음에 집중. 아멘.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어디 있든지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 있어도 뭐가 보여야 되느냐?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 사실, 영적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이기고,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자,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보는 자. 못 보는 것 보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아, 평생 안진뱅이구나.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다른 사람이 하진 못하는 못 보는 것을 보는 자. 저와 여러분은 위기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답을 가진 자.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다 홀로 남아서 기도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아멘.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이게 비밀이에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복음을 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서밋이 뭐냐면 정상. 우리가 정상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승리.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이 9번째 가능의 현장이 돼. 가능. 여러분 불가능으로 보지 말고 가능한 쪽으로 보세요. 아멘. 여러분 직장도 다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한 걸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요 늘 가능한 걸 찾아야 돼요. 우리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열 정탐꾼처럼 나는 안 된다. 나는 저들의 밥이다. 그죠? 우리는 못 간다. 늘 그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가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가능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